오늘 이 말씀은 참 비참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끝까지 패역하면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은 이 사울 왕처럼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사울에게는 최후가 죽음의 순간이 오지 않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울 왕이 이제 끝이 되었구나, 최후가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직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사울의 목숨을 계속해서 살려주셨죠. 그때마다 사울이 만약에 깨달았더라면은, 그래서 자신의 그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역사는 반복이 다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첫 번째 왕이었죠. 비록 그가 잘못을 범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차라리 여기에서 나를 죽여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신접한 여인은 성경 말씀에 보면 돌을 쳐서 죽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점을 보거나, 여러분 그래서 핸드폰에 나오는 점 보는 거 별신 점신 무릎 보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게 바로 그와 같은 신을 접해서 미래를 알아보고 영적인 세계를 신을 접해서 알아보는, 귀신을 접해서 알아보는 이와 같은 거 무당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인데, 사울 왕이 이 접신녀를 찾아가서 이 사무엘을 끌어올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사무엘이 아니고요,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라 귀신입니다. 땅에서 올라오죠. 땅에서 올라온다라고는 이 표현 자체가 귀신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천국에 간 천사들이나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올 때는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땅에서 올라온다라는 표현 자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사무엘인 척하고 있는, 조상인 척하고 있는 그 귀신이죠. 그 앞에 사울 왕이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이 비참한 것으로 오늘 14절 말씀 끝이 나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울 왕도 문제지만요, 그의 사위 다윗도 문제입니다. 장인이나 사위나 다 문제입니다. 지금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을 하죠. 아기스는 그 블레셋의 왕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갈 것인데 군대를 모집하고 있는데 다윗과 너의 용사 600명도 나와 함께 이스라엘 치러 올라가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너를 나의 신복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아기스가 다윗에게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다윗이 바로 일전에 아기스에게 거짓으로 보고했던 게 있습니다. 다른 민족을 치고 전쟁을 하고 죽이고 빼앗아 와서는 하는 말이, 내가 유다의 남방을 침략했습니다. 자기의 동족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내가 침략하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해 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이제 다윗이 자기 민족을 쳤으니까, 자기 민족을 죽였으니까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짜 원수가 되었구나. 이제 나도 다윗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거절을 할 수가 없죠.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또 아기스에게 은혜도 입고 있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라는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다윗은 알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아주 어정쩡하게 아주 묘한 대답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당신이 아시리이다. 당신의 종, 자신을 말하는 거죠. 내가 행할 바를 당신이 아시리이다. 참 애매한 표현을 씁니다. 이건 이스라엘 치러 가는 것도 그렇고 또 안 간다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좀 이 워드 플레이를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yes 아니면 no 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왜 이런 식으로 묘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라는 말씀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동안에 그렇게 좋아하고 잘하던 찬양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기도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부 다 자신의 이 머리에서 나온 꾀대로 행동한 것밖에 없죠. 사람이 자신의 꾀대로만 살면은, 그렇게 꾀대로만 행동하면은 결국 사탄의 꾀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살 길입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아기스 왕이,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 내 신복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종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이 이제 군사를 다 징집을 해서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을 치겠다라는 거죠. 그 진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이 막 다급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제서야 사울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6절 말씀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우림과 둠밈은요, 제사장들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던 보석입니다.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지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하던 보석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다 칼로 죽였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으로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 있을 때에 그는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로도 대답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상황은 사울 왕에게는 굉장히 암담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사울 왕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사울 왕이 해야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불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 전쟁에서 블레셋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 파악을 잘 해야 합니다.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 어떤 직분을 취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다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그거 푸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도 내려놓고 일하는 것도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나 막혀있는 그것부터 제일 먼저 푸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죠. 이기고 승리하는 것, 그게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가셨죠. 거기에는 밤새도록 물고기 잡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것도 참 신기하죠, 그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정말 이것도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바닷가에서 한 사람이 있어서 그러죠. 이제 아직까지 조금씩 어둑어둑한데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음성이 그럽니다.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죠. 나중에 세어보니까 153마리였습니다. 이 장면을 딱 보고 있던 요한이 눈치가 빨랐습니다. 저 바닷가에 계신 저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겉옷을 입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 앞에 딱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위에 물고기 몇 마리를 굽고 계셨죠. 잡은 물고기 좀 가지고 오너라. 가지고 와서 구웠습니다. 함께 조반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앉으셨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의 담이 하나 놓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 한 여종이 와서 그러죠. 너도 저 예수와 같이 있었다. 내가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가 나 모른다고. 나 저 사람 진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마지막에 내 손에 내가 저 사람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하면서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랬으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는 이게 뭔가 막힌 담이 있는 거죠. 이걸 풀어야 하는데 풀지 못하고 있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이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는 이전 같으면은 제가 제일 사랑한다고, 나 죽는 데까지 따라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을 못하죠. 베드로야, 너 나 정말로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제가 주님 그렇게 부인도 하고 저주도 하고 맹세도 하면서 모른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정말로 나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 제가 말은 그랬지만은 제가 주님 사랑한 거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쳐라. 세 번째로 또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근데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이제는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예수님이 내 말을 못 믿으시는 것 같아서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확인을 하셨냐면 네가 나 정말로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제일로 사랑하느냐,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느냐, 그걸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수많은 죄악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많은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은 우리가 다른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저것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없어야 돼요.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이걸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목사였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장로였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사였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 담 없는 모습으로 정말 주님 엎드리면 그래 아들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가? 이게 사명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제일 큰 성도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힘이 없는 할머니도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힘이 없고 연약한, 말도 잘 못하는 그 한 연약한 성도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찬송가 한 곡을 불러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이기게 해달라고, 무조건 승리하게 해달라고, 무조건 위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이길 왕으로서 이길 방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만약 사울이 이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을 내 칼날 가지고 죽였던 거 잘못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사실 하나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죠. 만약에 사울 왕이 이 접신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보는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달라고, 나 같은 놈도, 짐승보다 못한 나 같은 놈도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렸더라면 하나님은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게 뭡니까? 너 가서 다윗을 데려오라. 다윗을 데려오면은 그러면은 모든 문제는 끝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600명의 병사들이 있죠.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과 함께 싸울 수 있는 600명의 용사가 있었고, 사울 왕에게도 3000명의 상비군이 있습니다. 날고 기는 병사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기스 왕 블레셋 대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을 데려와서 화해를 하고 왕위를 그에게 물려주겠다 약속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추구도 안 하고 싶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순종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 나라인데, 내가 왕인데, 내 아들이 내 왕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만한 거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아들이 왕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이 왕이 되어야 정상인 겁니다. 사울 왕은 이게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에 회복이 되었더라면 어쩌면 그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사울 왕의 가족사도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가 사역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를 맡고 있는 담이 지금 있는가? 다윗도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라고 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어떤 큰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죠.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병도 고치고 천국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몰려오되 물러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기도하시니라 그랬죠.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시는 죄가 있으면은 우리는 즉각적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순종을 통해서 확정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너는 내 말을 지키게 되어 있어. 하나님 말씀은 딱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형제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사울도 회개하고 순종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회개하고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르게 서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제일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행렬에 무엇인가 막혀있는 담이 깨달아진다면 그걸 다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